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은 오늘 미세먼지 심하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우리 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봄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볼 수 있고 지난주 한 주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것 중 하나인 미세먼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는 조금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전도사님은 이 미세먼지와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당연히 마스크도 써야 되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함께 이 미세먼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꼭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보이는 것에,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100번보다 선물 하나가 더 고맙고 그게 진짜 사랑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이 성경, 그 두꺼운 성경 전체에 담겨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작은 선물 하나, 간식 하나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이 책은 말라기 선지자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책에 기록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좀 너무하다 싶긴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예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감도 돼요. 하나님께서 증거 하나만 보여주시면 잠깐만, 딱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모두가 믿을 텐데 하나님은 왜 본인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단순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간단하고 더 쉽죠. 하나님 역시도 이 방법이 더 간편하고 쉽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쉽겠죠.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침몰하는 배를 이렇게 손으로 건져 올려주시고 추락하는 비행기를 손으로 받쳐주시는 상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모습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다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신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순간 교회에 오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양은 기쁨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하는 두려운 행동이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를 오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두가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교회로 몰려들 테니까 지금은 저렇게 여유 있는 우리 주차장도 꽉 차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면 쉽고 간편하지만 더 어려운 이 사랑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너 나를 사랑해야만 돼 라고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그 진정한 사랑을 위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의 모습을 숨기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 우리 지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일기예보. 일기예보? 맞아요. 일기예보도 잘 알려주죠. 네. 엄마 미세먼지 맞아요. 엄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밖에가 뿌여요. 밖에가 뿌예요. 맞아요. 많이 뿌여요. 많이 뿌였죠. 동안 마스크 없이 지낸 다음에 그날에 콧물이랑 가래가 나온 다음에 그날 미세먼지가 덥다를. 맞아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알 수 네. 있는 방법을 네.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이에요? 네, 포함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밖에 네. 나가가지고 그 시리한테 야 오늘 미세먼지 시리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되게 쉽고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호가 말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물건, 또 먼 곳을 보면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조금 덜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맞아요. 꼭 먼 물체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른 사물을 봄으로써 미세먼지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해요. 비록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기 있는 나무를 보거나 지나가는 자동차를 바라보면 그것이 뿌옇게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세먼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올리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선생님,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저 형, 또 저 오빠, 저 동생들을 보니,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에 올리브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저 미세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배경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반성을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라기서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라기 2장 14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들을 버리는, 또 앞에 이야기들을 잘 보면 버린 이유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를 버리는 남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라기 3장 5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저 사람들, 저 약한 사람들의 증인이 돼주겠다, 저 사람들의 편이 돼주겠다라는 말씀인데, 저 말씀을 잘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고 부려먹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 앞에 있던 이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신 자체에 대한 의심보다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신을 믿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라기서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손을 잡아서 본인들의 이득만을 챙기고 그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전도사님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했던 사람들도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전도사님은 어릴 때, 지호보다 한두 살 많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의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고민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중에 있을 때 저를 설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용기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찌질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멋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새 자신이 가진 정말 작은 돈, 재물들도 나누어 주고, 살아있던 예수님도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옥에 gat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전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거나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거나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변화된 삶,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를 넘어 예수님을 모르고 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이겠죠.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쉬운 존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들까지 사랑하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누군가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거, 아니면 나의 것을 양보하는 거,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모든 방법을 여기서 정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우리 함께 천천히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변을 둘러보면 미세먼지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